동행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고 하는데 건강들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얼굴 안 뵌 지가 꽤 오래되다 보니 참 많이 보고 싶네요. 참 우리가 오래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숨 가쁘게 또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어느새 2020년도 힘들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각 가정에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왔다 생각하시고 아무쪼록 예배에 집중하셔서 은혜 많이 받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참 힘든 세월이었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건강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둘러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세월들, 어찌 보면은 어려움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300일장 같이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00일장 찬양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생보다 사람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선 길을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놀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널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평소에는 잘 못 느꼈지만 어려움을 겪어보니 지나간 세월들 속에서 참 우리가 누렸던 그 평범한 일상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었고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참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서 참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할 줄 몰랐고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이 행했던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서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그리고 2021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옵소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4, 5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왔던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어느 해보다도 힘들게 숨가쁘게 달려왔던 한 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재앙으로 인하여서 당하였던 많은 어려운 고통들, 힘든 순간들 주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평범한 줄로 알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고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많이 받으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등 뜨시고 배불러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졌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세월들, 너무나도 소중한 세월들이었는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세월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까마득히 놓쳐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부끄러운 죄악을 씻어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버지 믿는다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형식만 갖추고 껍데기만 있을 뿐 우리의 속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고 배웠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았지만 주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기에 힘쓰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소홀히 여긴 적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씻어 주시고 아버지 정결케 해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우리 심정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아버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온 한 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명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돌보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아버지 삶들은 다 하나님의 손전한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남은 세월은 어찌하든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주여 늘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그 성호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도 은혜를 사모하며 모였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이 밤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2020년도 지난 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2021년 대망의 2021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새로운 희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도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며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며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하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550장을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번성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하소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산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예,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를 하십시다. 이 시간에는 다른 기도는 하지 마시고 한 1, 2분 정도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하게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전달될 때 성령의 큰 은혜와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흩어져 모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새길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마음을 주장해 주시며 성령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오류 없이 잘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온 교우들이 더불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오니 주여 폭포수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귀한 말씀이 생명수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며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박혀지고 새겨져서 그 말씀 부여잡고 올 한해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제가 쓴 2021년도 신년 축시 발행시인데요. 신년 축시를
한번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며 읽어드리겠습니다. 2021 새 출발이라고 하는 발행시가 되겠습니다. 이제야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뚫고서 새해 새아침이 밝았구려. 천년을 기다린 듯이 전염병의 사슬에서 해방되기를 고대했던 우리들에게 이렇게 답답한 속박의 그림자는 여전히 떠날 줄 모르고 주저앉아 있지만 십자가를 감내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절망의 긴 터널을 빠져나갑시다.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 속에서 숨죽이고 사느라 많이 힘이 들지만 새해에는 그래도 시름을 훌훌 털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소망 중에 새 출발합시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난 후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발이 부르트고 호흡이 가빠도 믿음 붙들고 걸어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서 신년표를 제가 소개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새해 신년표입니다. 표를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자. 실천 목표 4가지를 정했습니다. 첫째,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자. 둘째,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자. 셋째, 말씀 붙들고 다시 세우자. 넷째, 기도하면서 다시 세우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2021년 표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실천 목표 4가지는 첫째,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자. 둘째,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자. 셋째, 말씀 붙들고 다시 세우자. 넷째, 기도하면서 다시 세우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이거를 올 한 1년 동안 같이 실천해 나가 보십시다. 자, 이어서 오늘은 광고를 미리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린 광고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만 다가오는 1월 3일 2021년 들어서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신년 감사 예배라고 하지요. 참 중요한 예배인데 우리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영상을 통해서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들어서 첫 주일 저녁 예배 7시 반입니다. 첫 주일 저녁 예배니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특별히 준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7시 반에 관심을 기울이고 예배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헌금이나 1월 첫째 주에 드리는 신년 감사 헌금, 기타 여러 가지 헌금들은 여러분들이 평소 그러하듯이 교회 구자로 이렇게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건강을 잘 살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겨워하는 분들 위해서 또 기도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영육이 빨리 회복되기를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자, 이 시간 특별 찬양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하는 이런 제목의 찬양이죠. 우리 짤막하게 같이 듣고 말씀을 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하는 찬양, 참 공감이 가는,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저도 참 많이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요. 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30편이 되겠습니다. 3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22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인생, 이런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인생. 사랑하는 동행가족 여러분, 대망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참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여러분 모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동행가족들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치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이 들어가니까 나이 한 살 더 먹는 게 사실은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요즘 연말이라서 택배 물량이 너무 차고 넘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한 살이 참 배송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늦어질 줄 알았는데 여측 없이 시간이 되니까 우리 각자에게 한 살이라고 하는 선물이 배달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 받으시니까 기분 좋으십니까? 별로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은품으로 눈가에 주름살과 그 흰머리까지 같이 배송이 됐다고 합니다. 여하튼 2021년도가 시작이 됐네요.
2020년도 참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습니까? 2020년도는 땡 하고 끝이 났어요. 그리고 2021년도가 큐 하고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여하튼 새해를 맞는 우리의 마음은 땡큐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난해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을 만나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년 내내 코로나와 씨름하면서 한바탕 전쟁을 치루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아직도 여전히 치열한 전쟁 중인 가운데 우리가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우리 모두에게 새해는 재건과 회복의 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될 그런 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다짐하며 새 출발하십시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실 것이며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새 힘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0편은 다윗 왕이 그의 생의 말기에 지나간 세월을 회고하면서 쓴 시입니다.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사실 다윗 왕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실제로 그의 생애 가운데는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성전 낙성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면은 다윗 시대 때 성전이 건축된 것이 아니고 그 후일에 성전을 건축했을 때 다윗이 썼던 이 시를 거기다가 곡조를 붙여서 찬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불러 드리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30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한순간에 뒤바뀌는 인생의 운명. 한순간에 뒤바뀌는 인생의 운명. 형통하다가도 고난을 만날 수가 있고 든든히 서 있다가도 한순간에 흔들리며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린 그동안의 삶 속에서 많이 느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형통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나가고 항상 성공하기만 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린 지난 세월들 속에서 많이 느끼고 경험해 보았습니다. 한동안 순풍에 돋단 듯이 형통하며 잘 나가던 삶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역풍을 만나서 크나큰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 내 삶이 저 산같이 든든히 세워진 것 같았는데 생각지 못했던 장애물을 만나 그 든든했던 내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윗 역시도 자신의 지난 인생 가운데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30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자기가 잘 나가고 형통할 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어요. 산과 같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늘 서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흘러가는 세월들 속에 그것을 많이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전도서 7장 14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래의 일이 어떻게 펼쳐질는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셨어요. 형통함을 만날 수도 있고 곤고한 날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형통할 때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우리가 곤고한 날을 만났을 때는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깨닫지 못하고 평소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지라도 곤고한 날을 만났을 때, 인생의 고난의 그 쓰디쓴 순간에 우리는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공고함을 주셨는지 우리는 깨우쳐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러할 때말로 우리 자신의 걸어왔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살아왔던 날들을 우리가 한번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목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외부 환경이 변하면 우리 내면의 감정도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입니까? 기쁨이죠. 형통하고 잘 나갈 때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곤고한 날을 만나고 힘든 순간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드는 감정은 근심입니다. 그리고 슬픔이죠. 근데 여러분, 한순간에 기뻐하던 우리가 하룻밤만 자고 나면은 또 근심에 휩싸이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만나서 슬픔에 휩싸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은 기뻐하다가도 한순간 슬퍼할 때가 있지만, 저녁에 우리 삶 속에 울음이 깃들였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또한 우리가 활짝 웃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환경은 바뀝니다. 환경이 바뀌는 데 따라서 우리의 감정도 늘 소용돌이 치듯이 바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그러한 경험을 시편 30편에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을 볼까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30편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산같이 굳건하게 서 있었던 인생, 그래서 기쁘고 행복했던 인생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시면 근심하는 인생으로 탈바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0편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근심으로 바꿔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도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항상 변화무쌍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언제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삶의 상황들이 바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린 잘 나가고 형통하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지금 곤고한 일을 만났다고 어려움에 처했다고 너무 낙심할 일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통해 다윗의 마음이 때로는 울다가도 기뻐하고, 기뻐하다가도 근심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금 춤을 추기도 하는, 그래서 그의 참 감정이 많이 이렇게 변화되고 바뀌었던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여러분, 올 한 해 출발할 때 비전 2020, 우리가 늘 수년 동안 꿈꾸어왔던 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희망에 부풀어서 뭔가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게 출발했던 한 해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 코로나 재앙을 만나면서 우리의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허둥지둥하면서 정말로 어렵게 힘들게 숨가쁘게 달려왔던 참 힘든 한 해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장래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에는 고난이 면제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고난이 찾아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든지 잘 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신자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네? 불신자들과 동일한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불신자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비록 만나지만 고난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불신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지만 믿음으로 그 고난을 마주하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면서 오히려 감사의 제목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마음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로마 시대 노예 출신의 철학자로 유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에픽테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에픽테투스는 말하기를 인간은 사물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인하여 고통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사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비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갖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잘못된 태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을 만났는데도 오히려 고통스럽게 생각하거나 그것을 갖다 불행하다고 느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고 그 속에서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태도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풀을 먹어도 뱀은 독을 뿜어냅니다. 그러나 젖소는 우리에게 양질의 우유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폐인이 됩니다. 자기 삶을 비관하다가 결국엔 폐인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시인이 됩니다. 그 속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여러 가지 깊은 고뇌를 하며 명상에 잠기는 가운데 시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놓였는데도 누구는 폐인이 되고 누구는 시인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걸 피해 나갈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태도, 믿음의 바른 태도를 가지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돌아보니 은혜로 살아온 세월. 돌아보니 은혜로 살아온 세월. 형통할 때는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인 양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보면 그동안에 살아왔던 세월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세월이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우칠 때가 많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잘 나가고 형통할 때 두 가지 착각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착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인생이 영원히 형통하리라. 내 인생이 영원히 형통하리라. 산과 같이 굳게 흔들림이 없으리라.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착각은 형통할 때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내 힘으로 이만큼 누리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또한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착각이죠. 다윗 역시도 지난날 형통할 때 자기가 교만하여 착각했던 사실을 시편 30편 6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형통할 때 스스로 말했던 겁니다.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형통할 때 그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과 같이 굳건히 세워진 자기 인생이었는데 자기 힘으로 굳건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그는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내 인생 흔들림이 없을 거야. 내 인생 산과 같이 굳게 서 있을 거야. 그는 그렇게 착각했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얼굴을 잠시 가리셨습니다. 다윗에게로 향하셨던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이 돌리시니까 그 얼굴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다윗은 곧 근심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깨닫게 된 거지요.
아하, 내가 그동안 형통했던 것이 내 힘이 아니었구나.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그 은혜의 빛을 내게 비춰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형통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산과 같이 굳건히 세워졌었는데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다윗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갈 때는, 형통할 때는 그 형통함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고만장해질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인 것처럼 또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모르고 그 영광을 내가 다 차지하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진, 교만한 본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참 안타깝죠. 우리의 삶이 그동안 형통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동안 내 인생이 산같이 굳건하게 세워졌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느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는 그런 삶의 여유도 그건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요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는 그 여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당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생명을 유지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믿음을 아직까지 빼앗기지 아니하고 간직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가정을 둘러봐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교회를 바라봐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런 찬양을 여러분 우리가 참 깨우치면서 불러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시편 30편을 읽으면서 그동안의 우리의 삶과 일치되는 부분을, 그리고 공감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위험에서 이끌어내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에서, 수렁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시편 30편 2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나를 고치기도 하십니다.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도 고쳐주시고 영육을 치유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시편 30편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도 하십니다. 죽을 지경에서 건져내시고 죽을 고비에서도 살려내십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었다고 다윗은 고백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죽을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잘되고 못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의도대로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그 손길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의 성공을 꿈꾸지 마세요. 새 하나님 없는 인생을 설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며 펼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때때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바꿔주기도 하십니다. 바꿔주기도 하세요. 잘 나간다고 교만한 인생들에게 때로는 곤고한 이 고난의 때를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고난 중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다시금 형통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통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의하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래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래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간답니다. 영원히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30편 11절에 의하면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만 인하여서 2020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그 코로나 재앙을 여러분 멈추시고 그 재앙의 손길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평안의 때를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렸습니다. 그분의 손에 우리의 사업도 달려있고, 그분의 손에 우리의 직장도 달려있고, 그분의 손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녀들의 장래도, 우리 교회도 그분의 손에 다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겸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 한 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온통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새롭게 맞는 2021년도 새해를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나가고 형통하다고 교만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다고 결코 낙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첫째, 우리는 새해부터는 하나님께 겸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2절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대요. 그랬더니 그의 아픔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답니다. 또 본문 10절에 봤더니 다윗은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삶의 매 순간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둘째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어찌하든지 삶의 매 순간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찬송하며 사십시다. 다윗은 본문 4절에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통해 다윗은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찬송하고 영원히 감사하며 살겠다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신이 그런 고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주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감사하자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새해를 살아가면서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읍시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합시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620장 1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다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받은 바 은혜를 따라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시다. 신년을 맞아 이 한 해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또 이 새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담아 여러분 신년 감상금을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위해서 그리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제가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오늘도 귀한 송구용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세월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어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랐고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왔던 지난 세월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새해부터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새해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모든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면서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생업을 맡기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장래를 맡기고 우리의 건강도 맡기고 참으로 우리의 교회를 맡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함으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우리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옵시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새해는 우리 동행교회 온 성도들이 가정마다 생업마다 복을 주셔서 한 가정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함이 없도록 아버지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 앞에 품은 바 기도의 제목들 그 마음의 소원들
주께서 아십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소원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들 꼭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주 은혜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동행가족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되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 깊어지는 새해가 되길 원합니다.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무너졌던 믿음의 열정이 식어졌던 그 열정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강건함도 하나님 주시기 바라옵고 원합니다. 혹시 건강치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해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동행에 속한 모든 성도들, 아버지, 저들에게 건강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갈망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육 간에 놀라운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물질적인 복도 넉넉하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교회를 섬기며 또한 가정을 꾸려나가며 자녀들을 키워나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보살펴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은혜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여, 귀한 주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고3이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장래를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며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대학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추운 날씨에 군에서 고생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제대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 동행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저들의 삶을 새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어찌하든지 새해 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고 건강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참 주어진 그 사명들, 직분들 충성되게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인정받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송구영신 예배 모두 마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시고 힘주시는 그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서 살아왔던 날들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앞으로의 삶을 주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리라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애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동행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열방 가운데서 흩어져 주의 복음 사역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